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노형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이제 봄이 되었죠. 봄이 따뜻한 정도를 넘어서 이제 좀 더워졌는데 봄이 되면 곳곳에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런데 그 결혼은 그 남자와 여자 부부 당사자만 또 하는 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결혼은 둘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정이, 두 가족이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결혼은요, 그 부모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며느리를 바라볼 때 또는 사위를 바라볼 때 도대체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신경을 쓰게 되겠죠. 이모저모로 살피고 어떤 경우에는 기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니까 또 스트레스도 받고 힘도 들지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전제는 남자와 여자 둘이 부부가 이제 곧 부부가 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족 간에 살펴야 될 부분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이것저것 따지게 되는데 아마도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일 거예요. 그죠? 품성. 저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졌는가. 좀 순하고 또 그리고 착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능력 있고 강단 있고 하는 이런 면들을 성품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성품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배우자로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또 건강도 보겠죠. 건강. 예전에는 결혼하려면 양 가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주를 이제 주고받고 합을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건 없죠. 그 대신 요즘 젊은 분들은 서로의 그 건강 진단서, 건강이 한가 아닌가를 병원에 가서 살펴가지고 그걸 또 서로 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건강, 특별히 유전적인 질병이 있으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서로 살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서로 상대방의 이제 부모님도 보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며느리고 사위지만 그들의 부모님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 그 그들의 부모님을 살피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물려받는 것, 사회적인 유전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살피다 보니까 상대의 부모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금 자녀들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싫어해도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좋은 점만 닮으면 좋은데 또 좋지 않은 점도 또 잘 닮는 게 또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살피고 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모습을 살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의 의무죠. 믿음이 있는가. 믿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러나 이제 겨우 믿음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깊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신앙을 살펴서 과연 우리 자녀의 배우자로 합당한가? 아니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식구가 될 만한가? 사람들은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나의 인생의 모형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면 저런 면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유전적으로 받으며 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다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고 우리가 부모의 모습을 따르고 내가 존경할 만한 일을 본받아서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과거로부터 본을 받으려고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이런 존재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아담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아담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은요 두 종류의 아담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이죠. 하나님 맨 처음 만드신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에요. 그럼 둘째 아담은 누구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부터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유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첫째 아담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고 그리고 부모의 모형을 따라서 살듯이 우리들은 첫째 아담의 유전을 받았고 첫째 아담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아담은요 말 그대로 흙에서 온 사람이에요. 흙에서 온 사람.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땅, 토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너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야, 이 흙덩어리야. 그런 말이에요. 흙에서 온 흙 같은 존재인 너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존재다. 그 흙으로 왔으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만드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담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도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첫째 아담 이것은 맨 처음 만드신 사람을 말하지만 그의 모든 후손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흙덩어리와 같은 인생 첫째 아담을 닮아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와 그 죄의 유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 읽어보시면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배우자 하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을 섬기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막상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아내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남편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자식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부모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친구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돈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권세 있는 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죄다, 죄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잘 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내 인생이 확 펼쳐져서 처음으로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순간이 바로 죄인의 순간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죠. 왜요? 아담은요, 아내 하와의, 물론 벤이 먼저 꾀했지만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함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죄다, 죄다. 그래서 바로 이 한 사람, 첫째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것,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뭐 그게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야, 너 없이는 못 살겠냐? 그러면서 많이 관계도 끊잖아요.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어져도 큰일 납니까? 큰일 안 나잖아요.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요. 뭐 세상 말로 아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뭐 그냥 끊고 내 힘으로 살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걸 죄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하고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뭐 사장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문제될 거 없어요. 좀 잘리겠죠. 세상에서 잘리겠죠. 뭐 어디 딴 데 가면 되죠. 뭐 좀 힘들어도 딴 데 가서 살면 돼요. 죽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문제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 죽은 존재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진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흙덩이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져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됐어요. 흙덩이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드디어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좀비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좀비가 어때요? 좀비는 뭐라고 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이 일이 언제 시작됐어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더 비극적인 건 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낳는 모든 자손들마저도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죄가 유전되기 때문이다. 죄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죄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뭐 심지어는 내 부모님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부모님이 지은 죄는 부모님이 지은 죄고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죄인데 내가 왜 부모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그건 말도 안 돼. 나 그래서 성경을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죄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가 지은 죄를 나보고 덤태기 쓰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지은 죄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뭐가 된다? 유전된다. 유전된다. 내 부모가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의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무엇인가 전달된다. 이거는요. 이 고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DNA가 전달된다. 생물학적으로 무엇인가가 유전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DNA가요. 전달될 때 부모의 DNA가 100% 완벽하게 싹 자녀에게 전달되는 건 없다 그래요. DNA가 생물학식 아닌데 DNA가요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이제 복제가 되잖아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사를 할 때마다 오류가 생긴대요. 뭔가 하나가 이가 빠져요. 아니면 뭔가 좀 잘못돼요. 여러분 이 지퍼를 이렇게 올릴 때 이 하나가 이렇게 삐끗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다가 멈추죠. 그래서 강제로 하다 보면 막 틀어지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의 DNA가 유전될 때 100%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한 개, 두 개 문제가 생겨서 왜곡되고 소위 말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유전병이 걸리는 거예요. 유전병.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아담과 하와가 치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또는 부모가 잘못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 가끔 다 큰 아들 보고 엄마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어쩜 너는 네 아빠가 똑같냐? 응? 피는 못 속이겠다. 이런 말 할 때 되게 좋은 점으로 얘기 안 하죠. 그죠? 야, 어떻게 이렇게 아빠의 나쁜 점만 이렇게 그대로 본받았냐?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최악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나도 하나님만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하나님만 모시며 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시고 뭣도 모시고 뭣도 모시고 뭣도 모셔서 내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도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시기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올바르진 않지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뭐 옷도 그냥 깨끗하게 안 입고 밖에 나가서 막 엉망으로 하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엄마 지갑에 손을 대도 부모님들이 용서해요 안 해요?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괜찮아요. 근데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다 용서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애가 와가지고 오늘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내 엄마가 저기 또 있는 것 같아. 아빠는 절반만 하고 또 다른 아빠가 저기 있어. 저 아빠가 돈을 더 많이 줘. 그러면요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래 엄마 아빠 찾아다녀라. 그럴까요? 이건 최악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아 그래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녀 노릇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가장 빡치시는 게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마음에 나 말고 다른 게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셨던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하나님에는요 나도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고 나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우상 숭배.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를 집어넣어.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좀 필요 없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여정인가 하면 내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하나씩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을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첫째 아담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아담을 만드시고 아내 하와와 함께 자신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은요,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까 말했죠. 부모의 죄의 대가는 부모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같은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근데
이후로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네. 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 나 죄 진 적 없어. 난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죽냐 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대표였던 거예요. 대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 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대표로 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여러분, 대표 선수는 어떤 존재죠? 대표 선수는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계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대표 선수들이 잘하면 어때요, 여러분? 잘하고 승리를 막 이렇게 해서 결승을 향해서 올라갈 때 우리들이 마음이 어때요? 막 내가 막 이긴 것 같이 기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그 경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기 뭐 우승한다고 해서 나에게 세상 말로 돈 한 푼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요,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선수가 막 잘해서 골 넣고 승리하면 막 세상이 떠나갔듯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난리를 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요, 막 집안이 떠내려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근데 대표는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대표가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대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외국에 가가지고요, 뭐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한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이 돼버려요. 우리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좀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묻잖아요. 그리고요, 그 나라 전체를 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왜 그러죠?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는요, 그런 거예요. 대표는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대표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대표 따라 우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요,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도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대표 선수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못하면 바꿔야죠. 그죠? 더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기대해서 하나님이 힘도 주고 능력도 줘서 인간의 온전한 대표, 하나님 잘 섬기는 대표가 될 만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지만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둘째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죄를 이기셨어요. 죄의 영역인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대표 선수로 인정하면 나도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첫째 아담이 왜 나의 대표 선수야? 아담하고 나 무슨 관계야? 관계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죽으니까. 그때는 대표라는 대표 제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알고 봤더니 그 대표라는 제도, 대표를 만들고 대표를 따라간다는 그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표라는 제도가, 모형이라는 제도가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는 복된 거예요. 왜요? 이제 실패한 대표가 아니라
성공한 대표가 있게 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대표, 구원의 대표, 의의 대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로 오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모형이다 그래요. 모형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이시다. 따라야 될 존재.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형이란 말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 떡살 같은 거. 떡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밀가루 이렇게 떡을 만들면 거기다 쿵쿵 도장을 찍잖아요. 떡 모양. 떡살 같은 거예요. 떡살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표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대표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모양이 나에게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실 때 누구 예수표가 찍혔네. 예수의 모양이 찍혔네.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모실 때 오케이. 예수님이 생명을 얻으셨고 죄를 이기신 그 표가 찍히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도장이 꽝 찍혀버리니까. 내 옛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옛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데 그냥 다 눌러버리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꾹 눌러버리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양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신 걸까요?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첫째 아담이죠. 그죠? 첫째 아담은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첫째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마라. 그게 뭐든 하나님이 먹지 말고 놔둬라. 하나님의 권세하에 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의 표를 지닌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표가 딱 찍혔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의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표가 찍힌 사람. 근데 예수님 표가 찍힌다고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섬기기 전, 내가 예수님 표가 찍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죠? 나는 죄인인 존재였어요. 부족한 존재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 흙덩어리의 그 모습 그대로. 흙덩어리. 내가 예수님의 표가 찍혔지만 내가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직 변치 않았어요. 그냥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풍성히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 자신을 낮춰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릇.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죠.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런데 우리는요,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솔직히 말하면 금이가요. 금이가요. 좀 보잘것이 없는 그릇이. 여러분, 금이 간 그릇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금이 간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깨져야죠. 깨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금이 가면 끝난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운명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의 결과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꽃을 담아둘 수 있는 화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릇이요 너무 화려하고 멋지면요 그릇의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이 그릇이요 금으로 막 도금이 되어 있고 다이아가 박혀 있는 그릇을 여러분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어떻게 합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실에 딱 보관되잖아요. 그죠? 근데 금이 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멋진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구나. 심지어는 지금도 내가 불쑥불쑥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내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의인으로 의인의 옷을 입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전에는 너무나 최악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깨닫는 거예요. 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율법이 들어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야라고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정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 보실 때 배반자요 참으로 파렴치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수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은요,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비록 금이 간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화분으로 사용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화분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깨져서 없어져야 될 존재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깊은 밤이 되어야 등대 불빛이 더 밝게 빛나요. 대낮에 등대 불빛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두워야 등대 불빛이 보여요. 그럼 구부러진 길이잖아요. 구부러진 길에는 가로등을 더 많이 다는 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굴곡지고 우리의 인생이 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많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이 차가워져야 온실 주인이 난방을 하잖아요. 춥지도 않은데 무슨 난방을 해요. 그러나 추워야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려면요. 나의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대표가 아닌 의의 대표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대표로 모시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도장 찍고 사는 거예요. 믿는 자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게 뭔가? 교회 다니며 사는 게 뭔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뭔가? 바로 두 번째 예수이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표를 우리의 인생에 새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으로 100%내 인생을 채우며 사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